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튼튼하게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셈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사람을 키우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갖추어졌으니까 회복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것이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는 이 심령의 대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의 부흥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바로 그 영적인 부흥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운동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가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 정문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대문을 오고 가고 하면서 Pray for Revival 하는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막상 부흥이 뭡니까?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부흥이 뭔가? 첫째는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빽빽하게 운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하면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 되는 그런 신자들이 운집을 했듯이 그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문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될런지 수만 명이 될런지 그 광장에 빽빽하게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하는 히브리어 헤루트라는 말은 정교하게 조각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힐 때마다 그 백성들이 마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조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그러다가 감격에 겨워서 여기서도 훌쩍이고 저기서도 훌쩍이고 거기가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말씀만이 힘이고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자기 교회 집사입니다. 사장이 회사를 쭉 구경을 시켜주는데 한눈에 봐도 활기차게 성장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집기며 인테리어가 다 으리으리한데, 그런데 유독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은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사님, 다 인류인데 저 성경책은 좀 오래됐군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야말로 제가 가장 아끼는 자산 1호입니다.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업이 위기를 당하여 절망할 때에도 저를 붙들어 준 것은 이 성경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도 제게 용기와 소망을 준 것도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회사를 이렇게 세운 1등 공신이 이 성경이고 우리 회사에서 제일 최첨단 핵심 시설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사장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흥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직 큐티 훈련을 못 받아서 잘 못하시는 분은 설교 CD라도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그 구절은 빠지지 말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을 향한 첫걸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부흥의 특징입니다. 16절부터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을 지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제 후손들이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동안 초막절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초막절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알고 나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거리라는 거리는 전부 다, 또 광장에도 전부 크고 작은 초막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거기서 온 가족들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른이고 아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예루살렘에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되찾은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게 된 기쁨이지요. 부흥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은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죠. 교회사를 보면 1907년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만주 봉천에 사는 중국인 장로 두 사람이 한국 교회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평양에 찾아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평양에 살고 있는 중국 상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어떤지. 그랬더니 상인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기독 신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했더니 상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는 외상값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거래를 하는 조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도 외상을 가져가기만 했지 도통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오더니 외상값을 몽땅 갚았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어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외상값을 전부 갚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것만 보아도 조선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만 들어도 1907년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었다 하는 거 깨달을 수 있죠. 부흥에는 언제나 삶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이 병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됩니까? 바닷물 속의 염분의 양은 3.5%라고 합니다. 겨우 3.5%밖에 안 되는 소금기가 바닷물 전체를 저렇게 짜게 만듭니다. 이 땅의 기독신자는 18% 정도이지 않습니까? 바닷속 소금보다도 6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 썩고 병든 세상을 얼마든지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드릴 수만 있다면 헬조선이 헤븐조선이 될 것입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크게 즐거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누리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연대 김형석 교수를 아시죠? 70년대, 80년대에 인생론 강의로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던 유명한 철학 교수십니다. 그 김형석 교수가 올해 나이가 96세가 됐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님도 기독교인이십니까?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분이 파스칼의 말로서 답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은 비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인간은 환희를 누릴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 비참과 환희를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의지해야 한다.
파스칼의 말을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말은 자기도 이제 기독 신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비참할 대로 비참한 인간에게 환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오래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즐거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아무한테나 웃어주고 싶고 실제로 그러고 다녔어요. 아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백을 얻었구나 하는 든든함도 생겼지요. 나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 비슷한 기쁨 있었어. 여러분 그러시지요? 예, 처음 믿을 때 그때는 진짜 아무나 한테 이죽이죽 웃고 다닐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좀 희미해졌습니까?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어떤 복인데 그게 세월이 좀 간다고 희미해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든지 들어와서 여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흐물흐물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심령에 희미했던 그 기쁨이 다시 샘이 터진 듯이 콸콸콸콸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바로 힘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의학자들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의학자들도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활짝 웃으면 뇌에 산소가 활발하게 공급이 되어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그래서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1분 동안만 웃으면 10분 에어로빅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웃으면 면역력을 담당하는 NK 세포와 감마 인터페론 세포가 증가가 되어서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러 웃어도 효과는 똑같다고 합니다. 억지로 일부러 웃어도 그 웃음이 뇌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기쁨이 능력이다. 그게 이 학자들도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언젠가 미국 캔자스시티의 지방 뉴스에서 방송된 얘기입니다. 엠마 로스버트라는 여고생이 수업을 다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망자를 추격하던 경찰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이 엠마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것입니다. 엠마는 골반이 산산조각이 났고 횡격막도 찢어지고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해도 평생 걸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엠마는 학교에서 풋볼 시합이 벌어지면 펄쩍펄쩍 뛰면서 응원을 하던 치어리더입니다. 그런 생기발랄한 소녀에게 그 무슨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휠체어를 그냥 벗어버리고 조금씩 걷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은 병상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이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긍정적인 말이고 희망의 참 말이고 하니까 위로차 병상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의 그 팔다리 다 없는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것처럼 엠마도 비슷하게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아이는 자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늘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아이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 늘 감사하는 태도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 아이는 병상에서 고통과 상실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냥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할 때마다 도리어 1분간 막 크게 웃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대견스럽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엠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제가 뭔가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1분만 웃어보라고요. 웃음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해보세요. 제가 웃으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고 웃지요. 그것을 보면 제 기분도 좋아져요. 웃음이 비결이었습니다. 기쁨이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나아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평하면 늘 뒤돌아보게 되지, 후회하고 탄식하고 뒤로 후퇴하게 되지, 불평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고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예, 한번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아까 억지로라도 웃어도 효과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크게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저가 잘 안 됩니다. 평소에도 웃으십시오. 아무리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해도 뭐 찡그리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웃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웃고 기뻐할 때 그 문제들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헬 조선이 헤븐 조선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